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갑자기 날씨가 또 맑아지더니요 더워졌습니다. 오늘 엄청 더우셨죠? 지금도 부채를 붙이시는 것 같은데요. 더운 날씨 가운데 굉장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여 있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영혼 몸이 강건하시고 올 여름도 강건하게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안에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면서 얼굴 찌푸리진 않으시죠? 네, 사랑한다고 할 땐 얼굴 찌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아가는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아마 목사님 요나서 강해 첫 번째 시간인데 왜 요나서 1장이 아니라 4장입니까? 혹시 태국에서 더위를 먹고 오셨나요? 네, 그렇게 여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요나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주 텍스트로 삼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교재로 삼은 게 이짐섭 목사님의 거꾸로 읽는 요나서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거꾸로 읽는 요나서 강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가 아니라 4장부터인데요, 근데 여기 또 주의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요나서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래 이 4장부터 읽으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통독을 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그래야지만 이제 여기 들어가서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요나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여기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바삐 돌아가는 일상과 업무 가운데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 커피 한 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피로 사회에는 이 커피를 꼭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 커피를 거의 하루에 3잔씩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는 아니었고요. 저는 양촌리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달짝지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보이던 눈이 떠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만큼 피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로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또 분노 사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이 병명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만 툭 건들면 화를 내고 또 분노하게 되는 게 바로 분노 사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제목이 분노와 자비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요나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람 안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던 선지자, 예언자였던 선지자인데요, 이방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던 게 바로 요나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이걸 전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그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 니누에는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다녀온 태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방콕입니다. 방콕인데요, 이 방콕에, 태국이라는 나라는 방콕에 몰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 시설과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서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이 니느웨라는 곳은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큰 성읍이었대요. 어느 정도라고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성읍의 둘레가 96km에 달았고 1500개의 탑이 있었대요. 그리고 성벽은 100피트인데 이걸 환산하면 30m 정도의 성벽이 놓여져 있고 그 성벽 위로는요 3개의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게 자리 잡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니까 보통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네, 저희 5, 6세에 있는 우리 막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신발을 자꾸만 거꾸로 신고 잘 신었대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그만큼 이 12만 명이라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린아이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봤을 때 이 12만여 명을 5분의 1로 하게 되면 60만 명 정도 이 인구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당시 60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성읍입니다. 그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나가 그 성읍에 가긴 가잖아요. 가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가 사흘 길을 걸어서 가야 될 길을 하루 만에 그냥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돌이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사흘 길을요 걸어서입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가 그냥 하루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급한 마음에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급한 마음에 달려가면서 정말 3일 길을 내가 이제 전하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긴 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요나의 나라의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실은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5절에 보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합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도 니느웨 사람도 아니에요. 약소국인 이름 모를 외국인이 와서 갑자기 이방인이 와서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낯선 이방인이 와서 좋은 말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듣는다면 왠지 믿음도 가지 않을 뿐더러 지금 뭐라는 거야? 라고 아마 무시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장 5절은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의 안진이라고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외부인과 내통한 자들을 모두 다 잡아들이라. 그리고 그들을 삼족을 멸하여 일벌 벽게 하라 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모든 신하,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가축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이 선포하게 되고 또 조서를 내리고 그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심판한다라고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까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이미 이 니느웨라는 성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갑자기 뭐 개기일식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일들을 무서워하거든요. 두려운 일,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몇십 년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그게 이제 전조였구나, 전조 증상이었고 드디어 이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은 거꾸로 왜 읽냐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패턴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2장에서는 회개를 한다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3장에서는 이제 선교를 합니다. 이방인 나라에 갔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요나가 매우 성내요. 그들이 하나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고 그가 화를 내면서 침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교회에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데요, 이 저자인 이짐선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이 책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불순종, 회개, 선교,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평행선을 이루어 그냥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요나의 평행선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요나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순종, 그리고 회개하고 극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고,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침체되었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이 니느웨를 향한 그 모습을 통하여 그가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또 3장에서도 분노하고 그 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는요,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아미떼라는 이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둘기는 사실 우리가 알기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이 굉장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 상징적인 우리 그 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바로 요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건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는 일입니다. 정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말씀이 어땠어요? 이방인을 향한, 그것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심판의 메시지면 좋은 거잖아요. 원수로 생각했으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지면 좋은 건데, 뭔가 요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캐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요, 니누에는 동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스라는 곳은요, 거의 이 서쪽 반대쪽이에요. 뭐 지금의 스페인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그냥 반대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정말 누가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분노해야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주셔서 화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당 분노하시고 화를 내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두고 그냥 바람 폭풍우를 줘가지고 그냥 배가 파손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놔두면 되는데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시고 추적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폭풍이에요. 폭풍을 통해서 이제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죠?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은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평안함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에게도 지금 배 밑에서 숨어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그 배 가운데서 제비 뽑게 하시고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제 그 뱃사람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던지고 바다에 놀던 것이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이제 익사하여 죽었다라로 끝나지 않고 뭐를 준비하시죠?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시금 그 선교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불순종과 그리고 끊임없는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봐야 됩니다. 분노와 자비 사이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법하신데 그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요나를 끝까지 일으켜 세우셔서 니느웨로 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받을 그런 조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요, 성경 전체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게 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본인 자신도 혹여 자신이 사랑하는 그 심이 좋았다라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다칠까봐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니느웨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보고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18장에 이미 약속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말씀하셨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역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헤세드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사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보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요나가요, 매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게 할 얘기입니까? 진짜 이거는 간이 배 밖에 나왔어도 보통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여기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실 때 막 성내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요나야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을까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번개를 팍팍 치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를 달래시며 잘 생각해봐라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에요. 마치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각방을 쓰는 것처럼 오늘 5절 말씀에 그가 나가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하나 짓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보셨고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나가 반대 상황으로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초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초막을 어디 갔을까요? 이 초막이요. 아까 자기의 이 그늘을 줬던 초막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것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만든 초막의 나뭇잎들이 모두 떼앞볕에 시들어 버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지정해 두셨다. 그러자 그 박넝쿨이 급속히 자라 요나의 머리 위로 넓은 잎들을 펼쳐서 그늘을 마련해 주었다. 요나가 화가 풀렸고 그 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떼약볕으로 말미암아 그 지었던
이 초막의 나뭇잎들이 다 시들어 말라버리고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기뻐했는데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했던, 화가 풀리고 기뻐했던 이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는요, 생명이 여러 개인가 봐요. 8절에 보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또 하나님께 이 도발을 하는 거죠. 네, 정말로 요나는 진짜 정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제 성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에게 이해시키고 또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또 다시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차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박넝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떼앞볕에 그 고생할까 봐 안절부절 못하시며 그렇게 예비하셨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조차도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이었고 맞춤형이었는데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바람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듯이 오늘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그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는 어디 그냥 의인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는요,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건 사명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사망이 내정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거기에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요나도 입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도 입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그때 가서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갔던 선교팀 멤버들은요, 그 열악한 시설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눈물을 지었습니다. 저도 요새 정말 얼마 전까지도 계속 심신이 메마르고 눈물이 메말랐는데 거기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비가 들이치고 정말 바람이 들이치고 그리고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는요 강아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강아지도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를. 네. 근데 내쫓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긴 시간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과 오버랩됐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로 예배 가운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또 말씀을 이거 들었던 내용인데 라고 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관심이 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마치 끝내버려야 될 숙제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분노와 자비 사이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자비 가운데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신앙이 연약해져 계십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어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까? 라고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 4장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자도 아끼지 않으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은 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붙들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된 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디도서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디도서 2장 14절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바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17절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헌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을 그냥 새 것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교회의 한 몸, 한 지체, 유기체적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는 따로따로 앉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은 교회 안에 교회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면서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중보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지체가 이루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것밖에 못 살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란 때예요. 정죄하고 그렇게 뭐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지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위하여 이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안의 눈을 떠서 보아야죠.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이 아람 군대가 급파돼 가지고 왔는데 성읍을 완전 쌌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이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가지고 봤는데 완전 거기에 아람 군대가 그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깜짝 놀래 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는데 엘리사는 요동도 안 해요. 무슨 소리냐? 저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더 많다.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했는데 오히려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 같았는데 아람 군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들로 포위를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걸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